세상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지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곳 천국으로 가게 된다. 또 악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 보통 일반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요. 정말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일까요? 잘 못 살고 힘이 없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정말로 하늘나라 좋은 곳에 가게 될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은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남도 돕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악한 일도 하지 않는데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좋은 일, 많은 일, 인류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허무와 공허가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면 천국 가기도 전에 이 땅에 우리 인생은 굉장한 무너지는 인생을 사실상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나 교회 예수 안 믿고도 나 천국 가고 좋은 데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남한테 미운 짓 안 하고. 다 뭘 빠져먹은 거죠? 원죄라는 것을 빠져먹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도덕적, 윤리적, 상식적으로 도를 넘어서고 내가 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핸드폰이나 인터넷 또 게임과 마약 도박에 점점 빠져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인간성은 상실되고 가정의 문제도 더 많아지고 그 말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기 싫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 귀찮은 거라.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고 그냥 열심히 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의 인생이 걸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 조금 더 나간 사람은 우상숭배, 굿, 부적, 점, 방향 몇 자리 다 잡아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다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름도 개명해요. 이름 바꿔봤자 근본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치아의 신경 저 안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상했는데 가서 아무리 이빨 깨끗이 닦고 치석 제거하는 치약 쓰고 별거 다 해도 근본의 뿌리, 그리고 신경처리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겉모양을 바꾼다고 우리의 속모양이 바꿔지거나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말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조상을 못 섬겨서 그런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끊임없는 저주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한 달 전에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게 고사, 제사 열심히 전 부쳐대고 막 그냥 배 깎아서 거기다 놓고 숟갈 꼽고름 꽂아놓고 그렇게 한평생을 80 가까이를 살아왔던 한 분의 죽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분에게서 제가 본 게 있잖아요. 두려움을 받는데 끝까지 예수 영접 안 하잖아요. 정말 안 됐구나.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이 귀한 것인지. 오늘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왜 주셨냐? 세상 살릴 하나님 자녀 그 축복 누리라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고 최선 다하면 여러분들 평안이 오고 결과도 막 와야 되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계속 돼가는 거죠.
도대체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인간의 불행이 구제와 선행, 봉사, 열심, 종교, 선행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의 이론이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살아, 최선 다해,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 올 거야. 막 기대와 희망과 소망은 풍선처럼 막 주는데 이게 오늘 그냥 푹 터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가지 앞에 갔는데 그 조그만 바늘 같은 가지에 그 딱 뾰족함에 딱 찍혔는데요,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와 이론이 사람들을 지금 휘몰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이 드는지 종교와 세상의 이론에 대해서 습득하고 그것을 체득함으로 자기가 뭔가 평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았냐. 지금 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가보면 너희가 어찌 다른 복음을 속히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냐.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그 내용이 있다니까요. 이게 심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죠. 성경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삶의 부정적인 마음, 상실된 마음 없어지지 않지요. 뭔가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것 같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 자녀 축복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여러분들 배를 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굶고 물 먹고 겨우 지내왔는데 나중에 진짜 쓰러지니까 옆에 사람이 왜 그러냐니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다 그랬더니 밥 안 먹었냐니. 밥 무슨 밥? 저기 가서 밥 식당에서 밥 안 먹으니까 그 얼마인데 했더니 이 배 탈 때 다 거기 포함된 건데. 이 사람이요, 그 배를 타면, 크루즈 타면 아침, 점심, 저녁, 화장실, 뭐 세면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돈 내는 줄 알고 돈 아까워서 계속 보험 들어놓고 보험사에 피해 줄까 봐 안 가는 사람들 있죠. 나는 정결하고 나는 남의 돈 안 써. 아유, 그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보험사, 그래서 보험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들어놓고 있기도 하고요. 치료도 받는 것이지. 이거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 그러니 그게 아주 윤리와 도덕의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고 덜 아프면 퇴원하고 그러는 거죠. 막 그게 막 우리 어떤 인생에 막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실컷 10몇만 원씩 20몇만 원씩 계속 보험 내고 막 1년 10년 내놓고도 난 보험 은행 여기 안 가 막 그러고 막 병원 안 간다 그러고 막 그거 지키고 있고 막 그 회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지키려고 그러고. 근데 뭐 그 회사가 뭐 안 줘요. 요새 그러죠. 1년 지나면 또 500원, 1000원, 2000원 또 올라 있어. 계속.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봐. 병명이 나와 있고 아파서 실려갔는데 그럼 가야 되는 거죠. 이만큼 구원 속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아까 그 크루즈 타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돈 낼까 봐, 뭐 낼까 봐. 이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넉넉한 삶의 여유, 영혼의 자유, 진짜 해방받은 믿음의 자유,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와 이론은 이 재앙과 저주의 이유와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는 해답이지요. 고통과 재앙의 이유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해서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다. 세상 살릴 하나님 자녀, 과연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 될까요? 첫째, 세상이 모르고 있는 진실을 아는 자다 말이에요. 세상 살릴 하나님 자녀가 세상이 모르고 있는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세상이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요즘 사람들은 네가 원하고 네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껏 한번 인생 살아봐. 굉장히 좋은 부모, 그 말 받는 자녀가 좋은 것 같지만 불행과 염려는 왜 끝나지 않고 있을까요?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그렇지, 내 멋대로 살아와서 그러지요. 내 멋대로 살아온 그 이전에 영적인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인생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세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이제 이거 다 끝났어, 이거 완벽해, 완벽해도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열매 맺게 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계획해 놓고 이 정도 되면 완벽해 라고 딱 내놓죠. 그런데 이상해요. 왜 완벽한데 사람들에게 안 받아들여지고 왜 어려워질까요?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불신자들은 따로 악한 영이 인도해 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흙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걸 뭐 하라고요? 편집시켜라. 순간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일마다 내가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늘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편집시켜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내 뜻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단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만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계약을 딱 했어요, 인간하고. 그런데 그 인간이 그것을 무시하고 어겨버리는 거죠. 왜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나 중심의 생각이 딱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인생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불신앙으로 다 그게 나타났죠. 에베소 2장 1절 3절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모르고 있는 진실. 세상은요, 그냥 귀신이 있어 액땜하는 줄 알고 거기 막 부적 붙이고 푸닥거리하고, 푸닥거리 왜 하는 줄 아세요? 귀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달래주는 겁니다. 귀신은 달래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하고 그냥 친한데 뭐 좀 서운한 일 생긴 존재가 아니라 대적이 됐다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때부터 바로 악한 마귀와는 대적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대적에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선포하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냐? 멸망과 저주와 재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걸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서로 이걸 준 거예요. 우리 뭐 냉장고, 세탁기에 뭐
북구 정수기 뭐 이런 거 막 다 할 때 뭐가 있어요? 보증서가 딱 있어요. 요즘 뭐 나와 있잖아요. 뭐 컴프레셔 10년. 근데 거의 그 정도면 끝나요 다. 보증서가 뭐예요? 10년까지 해주겠다. 성경의 보증서는 10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존재의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뭐가 찾아왔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치 않는데 이건요, 당연히 나에게 턱 달라붙어서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고 있는 진실입니다. 아, 이게 왜 그러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이 뭐예요? 뿌리부터, 근본으로부터,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시작, 처음 잘못된 것을 끊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가, 여러분들, 그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도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진실을 딱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내 자신이 나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탄의 영적 기지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기지. 뭘 무너뜨리라고요? 사탄의 영적 기지 있어요. 여러분을 30년, 40년, 50년, 80년, 90년 가까이 살게 하는 이 사단의 영적 기지가 내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부터 부서뜨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오래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인정하고 삽니다. 그냥 아니,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내 인생이야. 그러니 끝없는 여러분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거기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가 사실은 묶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 막 그냥 보세요.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아프간 같은 데 지금 막 그 탈출하려고 비행기 랜딩 기어 그거 자꾸 하다가 그냥 힘 빠지니까 거기 떨어져서 죽고, 보니까 뭐 형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거기까지 탈출해서 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 붙잡고 이제 1시간이면 가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됩니까? 기어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다 갈 때는 이제 쫙 접어가는 거죠. 안 되겠네. 왜 그렇게 탈출하려고 할까요?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적 전초 기지가 있는 그곳을 다 무너뜨려라. 여러분에게 이 영적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몇 사람 안 되지만 오늘부터 좀 인사 좀 하세요. 앞뒤 좀 돌아보면서. 몇 명 안 보여도 아, 거리가 멀어서 좀 목이 힘들겠구나. 한번 해보세요. 사단의 영적 기지를 무너뜨립시다. 그거 안 무너뜨리고 포장해서 이렇게, 아유 오늘 그냥 이렇게 세면으로 덮어놨어요. 네, 덮어놓으면 내일 아침에 다 부서져 있습니다. 사단은 세멘트 무서워하잖아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 권세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 흑암의 세력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알았던 그 초대 교회는요, 영적 전쟁을요 완전히 했어요. 영적 전쟁. 자기에게 있는 이 영적 사단의 기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부터 들어갔냐? 오직의 답을 잡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가서 120문도가 500여 신도가 있었는데 120명만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15장에 게바와 또 다른 500여 형제가 봤는데 없어지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웅성웅성돼도 진짜는 뭐냐? 위기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정리,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 살릴 하나님 자녀입니까? 영적 배경부터 바꾸라. 우리는 세상에 나부터의 영적 배경 바꿀 자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모르고 있는 진실, 거기에 대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내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적으라는 거예요. 안 적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적다 보니까 그 다음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갈 때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읽어 가서. 그러니까 한 주간이 공허와 허무가 찾아오고 세상 문제 찾아오니까요, 저 한 주간 시험 들 뻔했어요. 그러고 시험은 왜 들어? 시험은 답을 모르니까 혼자 시험 드는 거지. 이런 문제를 왜 나한테 오늘 줘가지고. 이미 답 나온 건데 자기가 복습을 안 한 것뿐이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 배경 바꿀 자다 우리는. 야, 그렇구나. 세상이 지금 다 영적 배경이요, 사단의 지배 아래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3단체들에 의해서 지금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지금 그 사람들의 영적 배경을 다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성공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고 경제적 부유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큰 불행과 저주와 재앙을 가져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구조잖아요. 이 구조를 바꾸자고 막 사람들이 사회주의 하자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구조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을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뭐 노조 생기고 별짓 다 싸워도 해결 안 됩니다. 평생 100년 1000년 가도 해결 안 돼요. 노조 맨날 생겨도 안 돼요. 맨날 싸우는데 무슨 일이 됩니까, 여러분들? 주인은 제대로 알고 이문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부유하게 만들고, 종들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주인처럼 섬기고 일하는 요 양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개인 인간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의, 없는 자의 영적 배경을 다 바꿔라. 사단에게 잡힌 영적 배경 한 밖에 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잘 산다. 그 많이 가진 자의 영적 배경,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 속에 전부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아는 정치가가 몇 명 있을까요? 하버드 나오고 프린스턴 나오고 뭐 하면 여러분 그거 다 됩니까? 말마다 문제 나와. 말마다 문제 나와. 그게 막 젊은이 아이고 참,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하는 렘넌트가 일어나 시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향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BTS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뭐 세계 뭐 1위 지금 뭐 100만 뷰, 1000만 뷰, 1억 뷰 막 뭐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 어디 나와요? 명상대학 나오고, 명상대학에서 그냥 막 수련하고 나오고. 그 명상이 여러분 결국 끝은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묵상은 뭐하고 소통하냐? 하나님과 주의 영으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명상은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주가 납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네가 선하게 만들고 네가 착하고 내가 준대.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안 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율법과 모든 것을 뭐요?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 여러분의 기준이 오늘 하나님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적 배경 바뀌어질 때 영적 정신적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 교회사 그리고 근대사의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늘 보좌 배경 소통하는 속에 그들은 다가온 고통과 염려와 어려움, 극한 죽음의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던 것이다. 그 믿음의 씨앗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세상은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과 모든 자리가 뭐로 쓰이냐? 전부 다 쾌락의 도구로, 멸망의 도구로 다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에게 보면 전부 다 사회적 지위도 사실은 없었지요. 더군다나 경제적 지위도 갖추지 못했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간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 자기의 지위가 있겠어요? 조금 가지고 있는 돈 그냥 먹을 만한 것만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연약한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삶의 자기의 이유와 목적을 정말 아니까 거기에 자기의 생을 걸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진정한 모임으로 오직의 모임으로 오로지의 모임으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거기에 모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회적 지위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목사님 저는 누구 하나 비빌 벽이 없네요. 벽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을 긁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비빌 언덕을 찾잖아요. 그래도 비빌 언덕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나. 여러분 하나님께 비비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나는 비빌 게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비벼댑시다. 하나님께 좀 비비세요. 나하고 마음 맞는 저 사람 오늘 좀 비비다가 한 6개월, 1년, 2년 한 친하게 지내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서로 비빌 게 없어. 그때 그냥 굿바이 하는 겁니다. 그때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눈이 어떤 조건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맞는 조건 안 맞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동아리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는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또 2부와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부가 너무 또 중요한 건데 이걸 못 들으면 이게 어려운 거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그러실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 말씀이. 사람도 그 사람들은요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교회 다니는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이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조금 나하고 마음 안 맞으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요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래 사람들이. 왜? 틀린 거거든. 자기하고 마음 안 맞아. 주는데 꼭 가시 아픈 말만 꼭 주는데 답인데 그거 안 먹어. 약도 쓴 약이 진짜 그 약이거든요. 근데 그 약 안 먹으려고 애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탕 줄게 그러면서 딱 해서 딱 주죠. 진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영적 배경 안 바꾸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내 그런 영적 배경이 옛날에 있었던 사단의 배경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 흔적이 그대로 묻어서 나와 내 자녀에게 언약으로 전달되는 그것도 언약이에요. 틀린 언약이지만 그것도 여러분
여러분 응답도요, 거짓 응답도 있는데 진짜 응답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을 기뻐하게 하셨다. 화목된 존재로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 배경 바꾸니까 막바로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달라진 게 있잖아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내 유익 이익 따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나하고 오늘 마음 맞은 사람이 오늘 나하고 좀 슬퍼, 그것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 속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게 하셨느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완넷이 될 때 교회가 숫자가 작아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 전에는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 결국 그 싹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왜 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냐? 그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앞절을 안 읽어서 그렇지, 그 앞부분을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원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하냐?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자녀의 축복 제대로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잖아요. 소속이 바뀐 그 순간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로 막바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31절 말씀에 쭉 읽어보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떼어낼 자 아무도 없다. 너희를 송사할 자, 소송할 자 없다. 예수께서 다 갚아내셨잖아요. 끝내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더 이상 불신앙에, 염려에 사로잡힐 존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염려거리, 일들, 사건, 문제, 어려움, 여러분 거기 오면 우리는 막 갈등하고 막 힘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그 빠진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 모든 사건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세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거기 있다. 이거 못 찾아내면요 맨날 날 인생이 되다가 말아, 이렇게 인생 사는 거. 뭘 되다가 말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여정 속의 과정입니다. 그게 왜 주셨을까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왜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좀 쳐다보세요. 왜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뭘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줬지? 그리스도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도 바라보라고. 내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랬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내 자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못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술과 학문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전에 보니까 장로님이 양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안에 있는 거 책자 이렇게 해서 그걸 많이 익히세요. 거기 기능이 많아요. 왜? 차를 처음 사가지고 하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를 넣어야 되는지 뭐 이걸 모르는 거라. 이거 사이드 미러 이거 백 미러 다 어디 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나도 지난번에 정금이사님 뭐 차 옮겨놓고 뺐는데 이게 빠져야지. 다른 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누르는 요만한 콩알만한 스위치가 그걸 눌러야 되더만. 그 더운 날요 땀 빠질빠질 흘려. 모르니까요. 뭐 목사님 그거 가만 보니까 알려주는데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어. 그걸 딱 누르니까 키가 빠지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애들이 왜 목사님이 그냥 땀 흘리시 저기서 못 나오시지? 그래서 그랬대요.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그거 여러분 익히지 않고 똑같은 찬 줄 알고 보면 갑자기 기름 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자네 다른 차 한테 빌려 갖고 가는데 차를 어디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주유소에 가긴 갔는데 세웠는데 여기 선생님 이거 혹시 이 차에 대해서 아세요? 내가 너를 물어봐가지고 그분도 한참 오다 어떻게 찾았어. 이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이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 과연 그리한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응답과 축복 속으로 더 가까이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여러분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조금 편리하고 많이 알면 유리한 고지를 내가 먼저 점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 기도의 권세를 누려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께 주신 감람산의 미션, 그리스도 너희 삶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그 약속 붙잡고 그거 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살라고 결론 내리려고 모였는데 흐트리지 않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위에서부터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편리한 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일들에 대해서 결코 해결점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죠. 하나님 말씀 믿는데 안 따라가죠. 그 말은 뭐예요? 내게 그만큼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아주 정교하게 우리 안에 아주 이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주 교묘하게 문신처럼 문신 여러분도 처음에 할 때는 괜찮지만 1년 2년 들어가면 그 먹물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살갗 속으로 들어가서 그건 나중에 떼어내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 늘 이렇게 테이핑하고 다녀야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입니다. 등에 뭐 용서부터 별거 다 그려 그냥 우리 몸에다가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그걸 각인시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붉은 줄의 그 위력의 능력,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낸 어린 양의 피, 그거 각인시켜라. 어디 각인시키는 겁니까? 영혼과 마음과 정신 속에 각인시켜라. 그 각인이지. 이런데 백날 용해봐야 그 막입니다, 여러분. 그 각인시킬 이유가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상황과 분위기, 사람의 말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고 응답받게 돼 있다. 그게 성경 속 믿음의 렘넌트들의 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된 자녀들은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며 복음 안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축복이, 그 능력이 나뿐 아니라 저 237 5천 종족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오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모든 나의 직장 일터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린 이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답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대와 우리 주변에 237 5천 종족의 영적 배경을 가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있는 그들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지옥 배경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는 응답의 성도들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